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남는 해외 출장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행 K017편을 탑승을 했었는데 그 당시 승객이 365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서 원주 상공을 지날 때에 5살 된 재미교포 이제시카 양이 갑자기 고열과 구토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승무원들이 또 어머니와 함께 응급조치를 했지만은 열은 39도에 달아났고 눈이 뒤집히더니 의식마저 혼미해졌습니다. 그 당시 마침 탑승 중인 재미교포의 의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견디기는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이 기장은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 기체의 무게 때문에 바로 착륙할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이하로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135톤가량의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라서 공중에서 연료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방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연료 방출이 가능한 동해항공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항공 73톤을 뿌려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죠.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공항 내 의료센터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다시 연료를 채우고 LA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버린 항공유 기름의 가격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천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착륙로 연결 승객 비용까지 합하면 5천만 원의 그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름다운 회항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또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버린 그 기장의 결정, 그리고 함께 인내해 준 승객들 또 항공사의 이 배려에 많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소개되는데요, 그 마음은 이미 초대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들을 늘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5절에 바울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배우고 본받아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태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닮아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지향점이 그리스도의 태도와 가까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5절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당신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것과 같게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김택수 탁구 선수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흉내만 냈죠. 물론 실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거 우즈, 골프를 치시는 분은 이 타이거 우즈가 스윙하는 정말 연습하는 그 순간이나 정확한 각도, 이 스윙을 배워야 되는데,
단지 타이거 우즈가 착용하는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거를 흉내내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스운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목소리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기르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살다 간 그 삶의 족적과 그 마음을, 그 정신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일산 명성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네 목회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신방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은 어떤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남부러운 업적과 소유를 남기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비움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체험이 아니라 비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 어떤 상황이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되는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승장구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죄수로 로마로 잡혀왔고 그의 삶은 감옥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의 유언서나 신앙 고백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참 디모데후서를 보면 참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 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점점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투옥 기간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처형당할 게 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으로 바울을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은 것을 알고 나서,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 주위에서 자신을 섬기던, 옥바라지 하던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좀 빨리 오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당시 추운 겨울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겉옷,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알다시피 고작 외투 한 벌과 책 몇 권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외투 한 벌과 책 몇 권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흔히 보여져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자아내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고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목표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는 그런 표상으로, 신앙의 롤 모델로 우뚝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본받기를 원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머지 9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얼마든지 당연하게 지위와 신분, 그 권위를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된 신분과 지위를 버리셨다, 내려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어떤 큰 회사의 오너가, CEO가, 회장님이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서 신입 직원으로 몰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다시 취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말단 직원으로 다시 오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몽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군대 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제대를 한 사회인이 다시 신병교육대로 들어가라. 저도 한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 으악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연천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건가? 예, 끔찍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요즘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으면 대부분 현장 경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직을 이끌 경영자가 되려면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그 시간들이 좀 힘들어도, 아니 내가 대학을 힘들게 졸업했는데 복수하는 것부터 시키다니 좌절하지 않고요, 그럭저럭 견뎌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고 경영층으로 올라가시기 위한 어떤 디딤돌로서 이 성공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일단 과거에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면 사죄하는 차원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는 갖추겠지만 어떤 의혹이나 비판의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낮아지신 거는 그분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거나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참 이 세상에서는 그 생각하기에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 가지 않는 처신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비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권위와 어떤 그 신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 자리를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는요, 이 완전한 비움은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꽤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란 책이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좋은 박사를 땄지만은 이 몽골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자신의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로 간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 후편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랍니다. 예. 그렇다고 그분이 100% 한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사실 작가는 그 다음 책을 같이 걷기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더 출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코 다 자기를 내려놨다고 해도 결코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종종 정치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놨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그런 많은 결심을 하지만은 좀만 지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완전하게 실천하고 있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려놓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성가대를 내려놓으시고요, 교사를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비대면 예배 때 이제 온라인 현장 예배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는 내려놓은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인생 계획과 욕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뭔가를 제가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봉사를 좀 알아주시고 좀 채워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참 착한 형제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결혼의 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온통 채우는 일, 뭔가 받는 일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모든 욕심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 벌써 비웠다면 하나님께로 부르셨겠죠. 예.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좀 비슷하게 가면서 좀 더 앞서가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면서도 좀 더 나은 대학에 갈 때 성취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대학을 가도 내 자녀가 한 번에 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지하게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내 목표치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 내 기준과 시간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는 참으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잘 됐습니다. 뭐 진급도 되고요, 뭐 기도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결혼이 쫙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걸 참 귀찮은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이 매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뭔가를 계획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요, 이렇게 막 올해는 어디 여행 가고 얼마를 모으고 내년에는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제 인생 계획을 한 60세까지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지 않고 때로는 건강이나 또한 출산이나 자녀나 교육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얻기 위한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출산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계획을 완전히 비워냈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체득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내가 출산하여 내가 아기를 키우며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복의 통로,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내 것을 비워내고 포기할 때에 다른 사람의 삶을 관심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좀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저기 보면은 우리 이권사, 이 박장로는 좀 편하게 사는데, 아니 교회 다니지 않은 저 옆집 아저씨는 되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 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누구도 이 박수치거나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친척들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 조롱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왕 인간으로 오실 때는 정말 왕족은 아니어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좀 부자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니 부자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뭔가 똑똑한 학력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세련된 귀공자 타입의 어떤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로 온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직업이 목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의 고달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에 지치셔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깊은 잠을 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피곤함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못이 박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수치심 때문에 주님께서는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주님의 삶의 흔적과 이 비움의 영성과 이 믿음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자기 권리와 자기를 계획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겸허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이시기까지 주 안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열로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낮추고 고도를 낮춘 것처럼,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낮추심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하늘에서 73톤이나 되는 이 4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서 시체로 누우셔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신자 작성 카드를 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기 비움의 본을 따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비워서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와 평강과 희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